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정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다 종강을 했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밀어놨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것들을 하고 나면 작년이랑 계속 겨울이랑 보니까 방학을 하면 조금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늘 방학을 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그 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쉼에 대해서 한번 방송이라기보다는 그 사목국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쉼은 그 생각을 멈추는 일인데 요즘에 조금 제가 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것일까? 아,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걸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못 느끼고 있고요. 네, 다음 주가 돼봐야. 근데 지금 또 미뤄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래도 좀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바쁘신 우리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애청자 여러분의 물음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김엘리님과 이 빛과 함께 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물음들을 좀 전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두 분께서 남겨주신 물음들에 대해서 뭐부터 대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원고를 막 쓰다 보니까 금방 대답할 것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었다라고 보통 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진짜 3년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사실 질문해주신 김엘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이든 1년이든 30년이든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물음에서 던져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공휴일들처럼 우리 제헌절, 한글날 이렇게 개천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휴일처럼 절기에 맞추어서 큰 축제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축제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3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월절, 초막절, 오순절, 속죄일, 성전 봉헌 축제, 성전 파괴 기념일 등등이 다 그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우리 공휴일 같은 그런 행사들, 축제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날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소개되는 3대 순례 축제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3대 순례 축제요. 어떤
날들일까요? 3대 순례 축제일은 네. 이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만 하는 날이에요. 네. 이 축제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축제에 관련된 제사와 그리고 그 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순례 축제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네. 물론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않았겠죠. 네. 가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순례축제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날들이 있고 말 그대로 이 3대 순례축제일이라고 부르는 날들은 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축제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과월절, 네. 초막절, 오순절 이 세 날입니다. 이 세 날을 3대 순례축제일이라고 부르고요. 네. 뭐 과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해방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각각의 이름들이 똑같은 날을 부르고 있는데 담고 있는 문화나 담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각각의 네. 이름들이 이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워가고 공부를 해보면 또 재밌긴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월절이라는 날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날은 이집트 탈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날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날은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대축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네. 오순절은 7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게요.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날은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그런 날들인데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수확함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일에 맞추어서 이 초막절이 준비되어 있고 이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합쳐진 그런 축제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 재밌죠.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어져요. 네. 어쨌든 이 3대 순례 축제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축제일.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기간이 좀 달라요. 공관복음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네.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곳에서 공관복음 같은 내용들이 공유되어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 세 권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이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면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해방절, 그러니까 3대 순례 축제라고 말했었던 네. 이 순례 축제 가운데에서 해방절, 과월절, 파스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파스카 축제를 보내러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공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쭉 지내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 파스카 만찬을 보내시면서 잡혀가고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구성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본다면 공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은 딱 1년이죠. 딱 한 번. 네. 이것은 문학적인 의도도 있고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냐라는 것에 대한 집약성도 역시 존재할 거예요. 왜 이렇게 구성했냐라고 물어보면 네.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점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죽음과 부활, 예루살렘 입성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이라고 딱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딱 한 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을 추론해 보자면 네. 1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장면이 4번이 나옵니다. 네. 총 4번이 나와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파스카 만찬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가시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니코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이 이어지다가 7장에 이르러서 축제를 보내러 예루살렘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7장에 이르러서요. 7장 13절부터인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축제일에 우리가 그 7장의 내용을 보면 제목에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초막절도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3대 순례 축제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초막절을 보내러 올라가셨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우리는 제목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 본문에는 초막절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축제일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제목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일이 어떤 축제일인지 명확하게 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초막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3대 순례 축제일이라고 하는 과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날은 이 축제일 당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월절은 2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그 누룩을 먹지 않는 그 문화, 그 축제일과 합쳐지게 되면서 과월절은 2주를 보내게 되는데 네. 당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날. 네.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네. 날이었는데 오순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초막절이라는 축제일은 일주일간을 보내는데 네.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 이 두 날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활동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네. 이런 구절이 나와요. 26절인가 7장 26 정확히 구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은 초막절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7장 37절. 37절입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여기 써놓긴 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12장이 아니라 10장에 한번 나오는데 네. 이 10장에는 성전 봉헌 축제를 보내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전 봉헌 축제 10장 22절이죠. 네. 성전 봉헌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성전 봉헌 축제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총 4번 예루살렘에 계시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과월절, 초막절일 수도 있는 축제일, 그리고 네. 성전 봉헌 축제일, 그리고 또 한 번의 해방절, 그러니까 과월절 네. 이렇게 4번 계신다라고 친다면 2년 아니면 이 축제일이라는 것이 초막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친다면 3년이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2년 또는 3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활은 3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죠. 근데 입버릇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한 것이 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3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네. 물음을 던져오신 자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년 기원 후 60년 혹은 65년 혹은 65년 적어도 70년 이전이다 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마르코 복음서지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적어도 거의 한 세대가 지났을 때입니다. 네. 당시에 평균 나이가 한 40세라고 친다면 거의 한 세대라고 보면 되죠. 네. 한 세대가 지날 무렵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한 가지를 보여줘요. 네. 한 세대가 지났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나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꾸려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살아가야 될 것을 공동체가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지금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복음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관련되어져서 증언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된 메시아였고 바로 그리스도였으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였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도들도 역시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증언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맨 처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순환사화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에 관련된 행적이 쓰여졌고, 네. 그리고 각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배우고 그리고 들었던 것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복음서들이 쓰여졌던 거예요. 네. 뭐 오록도 존재했고 예수님의 짤막한 단편들도 존재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복음서는 작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작성이 되어졌다면 복음서가 쓰여지는 목적은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의 일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과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리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 이 모든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진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는 1년의 시간 안에 집약해 놓기도 했고,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로 그 연도를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만, 네. 그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중심으로 꾸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1년을 활동하셨다, 3년을 활동하셨다,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토대로 네.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죠. 네.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 기간이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공동체에 좀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렬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술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에 우리가 연도 예수님께서 공생활이 몇 년이다. 그리고 이것 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신 그 기적과 그리고 말씀들에는 산을 가져와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 그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행적들이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이유는 그 가르침의 메시지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라는 네.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이 김엘리 님이 남겨주신 물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빛과 함께 님의 이 궁금증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것도 올바른 표현이긴 하지만 네. 딱 그렇게만 도식화시키면 안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복음서가 기술되어져 있는 연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것은 네.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만 한다라는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김엘리님이 남겨주신 빛과 함께 물음은 이 정도로 답을 하겠고요. 네. 빛과 함께님께서 남겨주신 물음 가운데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물음에 대한, 그러니까 3.1 대축일날 지혜의 선제사상, 그러니까 지혜의 의인화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물음을 해주셨어요. 네. 빛과 함께님의 물음은 항상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물음들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네.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사상적인 배경이나 어떤 신학의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네. 그것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을 해주시는데, 네. 지혜 문학에 관련되어진 이 지혜의 선제 사상이나 의인화에 관련된 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 있는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해요. 네. 그리고 지혜 문학이 무엇인가, 지혜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깔고 있는 그런 그 신학적인 흐름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시간을 통틀어서 네. 다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빛과 함께님의 그 첫 번째 물음인 지혜에 관한 내용은 차분히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두 번째 물음,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네, 조금 좋을 빨리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14일 독서에서 아합의 죄를 왜 후손에게 내리시나요? 그리고 어딘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죄는 그 당사자에게만 물으신다고 했던 표현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일관성이 있게 똑같은,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라는 것이 일관적인 방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늘려져가는 그런 네.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완성도가 있고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반면에 하느님에 대한 삶에 있어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의 삶,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네. 가르침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 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네.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이 독서의 내용이 그래요. 네.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그의 아내였고 그의 왕비였었던 에제벨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밭을 뺏을 궁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뺏게 되지요. 엘리야가 와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아합왕한테 네. 아합왕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데 이 아합왕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합왕은 하느님의 신탁을 듣게 되죠. 네. 너는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너는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네.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기억해야만 할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 국가는 굉장히 짧은 250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을 국가로서 그 유지했었던 그런 나라이지만 이 네.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정확히 거의 30번 가까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네. 아빠에서 아들로 왕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김씨에서 이씨로 바뀌고 이씨에서 정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조가 많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왕조가 두 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네.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와 예후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네.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다음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이후에 왕조가 그 아합의 자손들 이후에 왕조가 또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합 때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네. 아합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담아두어야만 하고요. 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어떤 우리가 멸망이나 혹은 절망적인 상황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네. 멸망이나 절망적인 체험의 상황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죄악 때문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언제나 우리들이 그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린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께 유착되어지지 못하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며 그 죄 때문에 이런 멸망과 그리고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네. 아합에 대해서 아합은 벌을 받지 않고 아합의 아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역사관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죄의 유전설이나 아들에게 죄가 전수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 안에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관점들이 대부분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역사를 풀이해 나가는 시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빛과 함께님께서 질문해 네. 주신 것 가운데에서 당사자에게만 벌을 준다라는 구절도 성경 안에 존재하는데 이 네. 상반된 구절을 어떻게 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사실 제가 이 구절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네.
네, 이에 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보고마학교 학생 가운데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 구절 아닙니까 신부님? 하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정말 김정명 에스텔 자매님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딱 이 구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기억은 있는데 어딘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네. 이 구절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입니다. 네. 신명기라는 율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둘째치고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의 구조나 구성들은요 언제나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율법이지만 이 율법들은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법의 형태로 제정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만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뚝 떨어진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실제로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네.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사회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죄값을 물기도 하고 네. 자식의 죄 때문에 연자제처럼 아버지에게 죄값을 물기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네. 이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체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률화시킨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상반되는 구절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그들의 삶에 연관된 것이고 하나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성경에 조금 상반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시선으로 하느님과의 체험을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해석하고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구약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일관적이지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맞닿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네. 일관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일관적인 하느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풀이하는 게 이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그 해석의 시선이고 네. 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을 풀이하는 것이다라고 네.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과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가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그것을 풀이해보고자 하는 해석의 관점 안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름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들과 이 관점들을 조금 그리고 이 역사들을 조금 풀이를 해보고 네. 그 해석의 관점 안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져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역사의 지평 안에서 네.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정말 놀랍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 성경이.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죄의 유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원죄 같은 것을 토대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죄의 유전은 사실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그 원죄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으로 병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죄의 유전 같은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나 혹은 지금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율법에 대한 것을 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네.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아직 제가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두 개나 있어요. 신학의 인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방금 지혜 문학에 관련되어진 것들 네.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와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주 막달레나님이요. 신부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최맹자님이 정규현 시몬 신부님, 나마린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또 안드레아 오정구님이 네, 신부님의 질문에 답을 차분하게 술술 잘 설명해 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